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04쪽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샘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시간 추운 겨울 새벽을 깨우시며 이 시간 성전에서 또한 영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삶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 사울을 택하여 왕을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대신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을 바로 사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사울이 택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하여서 이렇게 또 왕으로 세워진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끝내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길보아 산에서 있었던 블레셋과의 싸움 중 그는요,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곳에서 죽고 말았죠. 사울이 이렇게 죽은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울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요, 또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기보다 오히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가 엉뚱한 곳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지만 사울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결코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다시 말해 왕이 된 이후 사울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했었던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울을 대신하여서 다윗을 대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는요, 늘 사울과 같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는 다윗과 같은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때는 어땠는가, 그 당시가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차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었지만, 하지만 그 당시 여전히 사울은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한 사울 또한 다윗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 사울은 언제나 다윗을 두려워했었고요, 또한 그를 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애쓰며 그런 삶을 살아갔었죠. 그리고 다윗 또한 이런 사울 때문에 매우 힘겨운 시간들을 버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사울이 던진 창 때문에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었죠. 또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추격해 죽이려는 사울의 위협을 피해 오랜 시간 동안 고생과 굴욕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었고요. 또한 끝까지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경우가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는 죽일 수 없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모습을 보면 그가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지키려 했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고요, 다윗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로 인해 그 모든 힘들었었던 그 시간들이 지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더라. 아멘.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또한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 사울의 모든 위협에서 벗어나 드디어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대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었죠. 그리고 왕이 된 후에 다윗은요,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자 했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또한 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과연 그가 평안한 삶을 살아갔을까? 평안만이 그가 누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성경은 또한 그 모습이 결코 그렇지 않았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는요, 틈틈이 반대의 세력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울이 다스렸었잖아요. 근데 사울에 남아 있었던 그 세력들이 다윗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틈틈이 그렇게 공격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좀 나라가 안정될 만한 하니까 그의 아들들이 또한 다윗을 반역하여서 그의 나라를 빼앗고자 했었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블레셋, 모압, 아람 족속들이 군대를 이끌고 수시로 쳐들어오곤 했었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은 비참하게 도망치기도 했고 또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겨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왕이 된 후에 다윗이 겪어야만 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다윗은요, 왕이 되기 이전과도 마찬가지로 왕이 된 이후에서도 그 어느 때든지 그 모든 위험한 순간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의지하는 다윗을 변함없이 지키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이죠. 역대상 14장 9절과 10절 그리고 이어서 14장 또한 13절 14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어서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그를 기습하되.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은요 어떻게든 그가 안정되기 이전에, 그의 정권이 안정되기 이전에 그를 흔들면서 그의 나라 이스라엘을 탈취하고자 그렇게 마음 먹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기 직전인데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은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가 전쟁을 대비했었던 것은 어떤 전략을 세우거나 군사들을 배치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먼저 물었었다. 이것은 뭐죠? 곧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걸 물어봐요.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당연히 그에 대항해서 전쟁을 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전에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것을 묻고요. 그럼 또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요, 다윗은 당연히 해야 될 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서 그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기도보다도 그가 앞서지 않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환난에서 다윗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역대상 15장 1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속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누린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형통함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놀라운 믿음의 형통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3장 이 본문을 23장 사무엘하 23장을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만 한번 봤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이 사무엘하 23장 전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 대신해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다윗은요 그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와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즉 자신을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가슴 벅차 올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시간 자신과 함께해 주시고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는 그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곧 다윗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다윗의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고백과 찬양이 또한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의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적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제약된 세상 속에서 진노와 멸망의 그 저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바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전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의 원수 마귀들의 공격에서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또한 치열한 삶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요, 우리를 지키시며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수기 23장과 24장을 보면요,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삶을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가슴 철렁한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2019년 7월 25일 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당연히 모르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우연치 않게 기사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때 직경 130m 정도 되는 소행성이요, 달과 지구 사이 5분의 1 간격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만 지구의 어떤 이 공전이 잘못되거나 타이밍이 조금만 안 맞았으면요, 그 소행성과 우리 지구가 충돌할 뻔했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 크기가 너무 크지 않아가지고 지구 전체 멸망은 아니더라도요, 약 한 그 위력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었던 그 원자폭탄의 30배 정도에 달하는 그 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 정도는 쑥대밭이 되었을 거다라고 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 나사에서는요, 이것을 하루 전날에야 비로소 그것을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태양 밖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태양에서부터 우리 지구로 오는 그런 행성은 매우 드물었는데 그 태양으로 인해서 소행성이 관측이 어려웠었다고 하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민수기 마치 23장과 2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음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평안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바로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삶의 고백과 그 아름다운 찬양이 늘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벌써 2013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바로 그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 보며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큰 은혜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으로
구원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또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다윗과 같은 진실된 그런 구원의 감격과 찬양의 그 고백이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리아울 건축과 지구의 개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며 또 오늘 담임 목사님 경북 서지방의 말씀 섬김을 위해서 또 사역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집회 시간 가운데 하나님 큰 능력을 함께 주셔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큰 은혜가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이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아름다운지 하나님 이 시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낮에 해와 밤에 아버지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아버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 생각하며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더욱더 하나님께 진실된 찬양과 하나님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는 우리 삶 가운데 결코 평안함만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는 우리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아버지 힘든 일들과 아버지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다윗과 같은 진실된 구원의 감격과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힘써 따르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다윗의 삶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며 원수 마귀들에게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삶의 치열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한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 조금이나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모든 예배 시간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또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베푸셔서 큰 권능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며 나갈 때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며 성령의 붙들림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리올 건축과 아버지 주의 개척을 위해 함께 모든 소들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고 남음이 있는 그 놀라운 헌신과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제목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큰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오늘 경북 서지방의 말씀 섬김을 위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 통해서 큰 은혜가 하나님의 뜻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기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